시간이 왜 이래 빨리 가죠? 뭐 이렇게 눈 감고 일어나면 한 달 가 있고, 작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온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시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어요? 네, 물어보세요.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물어봐요. 왜 없어요? 앞에도 물어보고 진짜 잘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잘 오셨으면 우리가 서로 은혜 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2024년 한 달을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어때요? 2024년 한 달 살아보니 살만해요? 그냥 뭐 살아보질 않았나? 뭐 별로 마음이 없으신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죠. 아마 23년 후반부쯤 되면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2024년도의 트렌드, 교회의 트렌드, 뭐 세상의 트렌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뭐 예측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쏟아나요. 근데 뭐예요? 다 가보지 않아서 낙관론적인 보단 비관론적인 얘기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도전에 대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할 수 있느냐? 어릴 때 도전에 대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뭐가 있더래. 그러면서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는 게 뭐예요? 워킹을 가죠. 가면은 돈도 벌어올 수 있고 새로운 것들도 뭔가 배워올 수 있고, 가서 또 멍청이처럼 한 달에서 1년 정도 살다 오면 또 언어도 좀 할 수 있고, 잘 안 들리던 게 들리기도 하고, 뭔가 이런 도전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경험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세가 딱 돼 있네요. 쪽쪽이 딱 빨고선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목소리와 함께 주님을 끝까지 잘 만날 수 있기를. 이제 뭐 조선일보 칼럼을 좀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경옥 씨, 소설가 배경옥 씨의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이 행복하지 않을까의 대상이 연령층이 언제냐면 50대라는 거예요. 아니 이팔청춘 그만해. 이제 그만해. 아주 이팔청춘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하냐면 작년 백순부터 하시는데, 네네 101살이신데요. 이팔청춘 서럽대요. 근데 50대가 되면은 참 서럽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0이 가까워지면, 사무실에서도 보면 50이 가까워지면 성과가 못 되고 과장급 이상 달지 못하면, 이제 과장급에서 이제 국장급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명퇴죠. 퇴출이라고, 이제 거기서는 뭐 자진, 명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예요? 퇴출을 회사에서 너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생각해서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가 가장 행복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탈모가 시작돼서 탈선으로 끝나는 말처럼 생애 주기의 가장 최정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정점을 자신과 경험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경험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지 않다라는 이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50대라는 거예요. 자, 우리 30대 행복하십니까? 20대 행복해요? 아니, 행복한 거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또 이러죠. 니들 나이만 되면 내가 못할 게 없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그 정도 나이가 돼서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난 행복하겠다. 무엇입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얘는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젊은 시대의 낙관 편향은 사라지고 실직과 퇴직, 그리고 실직과 퇴직, 그리고 쓴 현실이 밀려오기 때문에 50대들은 뭐예요? 힘들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상향식 비교가 느끼는 상대적 초라함이다라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은 상향식 비교를 버리고 하향식 비교를 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상향식 비교를 해요? 하향식 비교를 해요? 롯데타워에 저기 살고 있는 막 그런 사람들 비교합니까? 롯데타워에 보면 신기하게 고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창문이 없어요. 빌딩, 그러니까 창문을 열지를 못해요. 뭐 사람이 몸이 빠져나갈 수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까딱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상향식 그런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저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감사하다.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다. 아멘. 바로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하향식 비교를 택하는 것인데 흥미로운 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나이에서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찬기도회를 이제 인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차 안 타고 가세요? 밥 먹었으니까 움직여야지 이러면서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좀 있으면 80이에요. 80이 다 가까이 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힘들어.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조금만 세게 뭘 하고 나면 근육통이 심하게 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당이 올라가고 야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101살 되시는 분은 그냥 입술에서 병신아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고 삶이 어때요? 나이. 그러니까 이팔청춘 저렇게 맨날 부른다고요. 이팔청춘을. 그러니까요. 그런 노래 그만 불러. 이팔청춘이 뭐가 좋다고. 이팔청춘은 저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너는 이 생활 다 살아왔지 않냐. 나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더라는 겁니다. 몸의 변화,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비관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잘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저 나은 세상, 새로운 것을 향한 기쁨보다는 이곳에서 그냥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변화의 시작은 출발선에서 신호를 듣고 있는 선수들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때 누구의 음성을 더 집중하냐면 주변 사람한테 내 상황을 얘기하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 소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하루 이틀이지. 그렇지 않아요? 몇 명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봐요. 또 그 사람이 또 전화한다 그러죠. 또한 집중하고 반응함으로써 그가 내게 들려오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가 내게 들어오실 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평안함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평안하다. 이 평안함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이 어두운 터널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불안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평안하기를 원하죠.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평안하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두려움, 불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평안함과 안정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래서 현실에 아주 안주하려는 습관을 갖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지금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 1년을 만들었고 계산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1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살아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뭔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따라합니다.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아멘. 안주하고 있던 자리를 뜨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본토 지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잘 안주해서 거기서 큰 성을 만들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야. 믿어져요?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믿어지냐고요? 그래요. 믿으세요.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늘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예배해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다가 그 명령을 따라서 가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떠나기 시작할 때, 나가기 시작할 때. 오늘 예배 드리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TV가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가 그냥 TV랑 바로 연동돼 가지고선 TV로. 요즘은 타자도 안 쳐도 돼요. 리모컨 들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검색하면 여기다 얘기하면 어떻게 다 하잖아요. 오늘 지나가는 여기 애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 나이가 좀 됐는데 걔가 글을 잘 모르니까 타자를 잘 못 치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 켜놓고선 누구 검색해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 살아요. 옛날에 쓰면 이렇게 바보라고 놀렸는데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나아갈 때 따뜻한 아랫목을 평안한 그 자리를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고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병을 만들게 하시고 왜 그렇게 했어? 근데 그 병의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어요. 네 멋대로 살았던 우리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한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렇죠.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곳은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와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제자로 부름을 받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였고, 보면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비아마리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선 족장의 도로,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그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무역도 하고 그 많은 일들을 했던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인구 밀도가 아주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만큼 그곳이 어떤 동네였다는, 인구 밀도가 높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곳에서 먹고 살 수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관과 같은 관공서가 있었고, 그리고 군인들이 주둔했고, 행정과 군사의 정치적 요충지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어요. 자, 사람 잘 보세요. 그럼 이런 도시가 어디겠느냐? 대도시, 수도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겠느냐? 나의 도구였어요. 내가 편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내가 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 가버나훔이라는 그 위로의 마을, 위로가 필요한 그 마을에 들어가신 거죠.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해 보이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겉으로 풍족해 보이지만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필요한 그 위로를 주의 성령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 있었냐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회당에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말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그 것들이 세상 사람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똑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얘기했을 때 무엇을 얘기했었겠냐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얘기들, 또 아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만 얘기했는데, 오늘 이것은 그들과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예수의 가르침에 선포된 회당을 말하고 있어요. 회당은 필요할 때 상식이고였기 때문에 모여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의견을 나누고 많은 것을, 그러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정보도 나누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교류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필요했던 것이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회당 문에 있던 이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인물,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난 그 권위, 새로운 권위는 말씀을 들을 수 있던 것이 내가 있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공간에 머물러 있고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박차고 나와 그 공간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가기 시작할 때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모여 강론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서로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를 간다고, 처치 커뮤니티를 간다고요. 교회 공동체에 간다고요. 거기 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오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그 공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공간에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위로를 위해서 나아가는 공간이 바로 처지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사업을 도모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어려운 가운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자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위로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가 필요한 마을에 들어와 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집에만 갇혀 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심한 병,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엄청나죠. 그냥 말만 하면 다 그냥 그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으로 가기 전에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 진단하게 되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과하죠. 집에만 그냥 있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나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소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아갈 때,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들을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는 그 삶의 순간,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들을 수 없는 그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소리질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멀쩡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그 소리 지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길어지니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만지면 니까짓 게 뭐야 하면서 그냥 쳐서 없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힘이 세요. 괴력이 나타나요. 그러니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그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 또한 회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회당에 있었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나는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늘 이 귀신의 얘기를 보면, 야, 이게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왜 예수여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들어와 권위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때에 그가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내가 당신이 누구니?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나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제 왔습니까? 그런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팔 청춘이 아니라니까요. 이팔 청춘 같은 소리는 그만하세요, 제발 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한 것, 그것은 예수를 비하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멸받던 지역입니다. 귀신이 나사렛 예수요 라고 외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권위 있는 말을 이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막 존경심을 하고 경외심을 갖고 이러고 있었던 것에
뭐 어떻게 하냐면 권위를 하락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 나사렛에서 있던 저 예수가 얘기하는 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님 우리 동네 사람인데 수택동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그런 권위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같이 자랐던 사람이고 비하받던 동네고 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그런 동네에 살던 사람이야. 배운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좀 창피해 주길 원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서 내가 이런 얘가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말을 더 이상 못하고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줄 알았죠. 그러면서 난 당신 누군지 알아 라고까지 얘기하면 그래 네가 나를 좀 안다 그러니 내가 그럼 넌 여기서 좀 있게끔 해주겠지 라고 하며 돌아갈 줄 알았지만, 그렇죠?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나를 살살살살 긁어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누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대답하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많은 얘기가 내게 들려와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불편한 만남, 그러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잠잠하고, 야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나사렛에서 왔던 뭐 했던, 중요한 게 너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네가 왜 괴롭게 잠잠하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와. 아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가 내게 들어오시면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사람 앞에서 멸시하고 창피하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둘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피하게 하고 나를 좀 이렇게 멸시하면 에이 저거 그냥 상대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격려를 일으키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이며 편안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것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간섭하시며 일일이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멸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고 들어. 그곳에서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들어.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해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선자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 말을 들으라. 너의 삶에 평안을 주리니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남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아멘. 물어볼게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살고 싶으면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를 부르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라는 거죠.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필요 없습니까? 네. 어떤 그 영화에 보니까 물은 먹으면 맛있지 않잖아요. 달달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다네요. 네. 달달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물을 계속 마시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이온 음료가 참 좋으니까 이 이온 음료를 먹자 라고 해서 밭에도 이온 음료를 주고 그냥 이러니 생물이 음식이 잘 자라지 않는, 그래서 식량난이 오고 땅이 그냥 황폐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쉽게 망가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편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박차 나가는 거예요. 그가 내게 와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들어와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와 만나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아직 안 일어났어요. 저는 놀라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전에 이제 작년 우리 윤관수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시고선 집사님께서 막 우시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집사님 전화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베란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따뜻함은 어디서 찾아보려고 해도 다시금 그 현상을 느끼고 싶어가지고선 눈을 아무리 지끈지끈 감아도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비가 그 딸을 위로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너무 많은 일들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가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그가 내게 오시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멋대로 그가 내게 왔을 때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당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찾아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공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어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 들어올 때에 그가 들어와 변화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되게 웃긴 얘기. 이게 뭐가 뭔지. 아이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인데 내 집에 있을 때는 안 될까요? 집에 있을 때도 되죠. 그 집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울어보신 적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다 읽어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다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데 그때부터 울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걸 고백하고 있구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는데 그 놀라운 일이 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 나와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부딪히며 있지만 그곳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가 이제 하늘로부터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곳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이자고 하는 그곳에 들어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한 대로 주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그 한 주 하나님, 그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한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도 나올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서 이곳에 있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있는 것은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며 그에게서 지식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 모임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 마음을 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상향비교하며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파장은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와 주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며 그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소망하며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가 내게 주시는 샬롬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주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겸손하며 순종함으로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행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상향적 비교가 아닌 주가 내 삶을 조율하시고 내 삶에 필요하신 대로 채우시는 그 은혜, 잔잔한 바다에 비치는 그 따뜻한 태양이 우리를 위로하듯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